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생기로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신년 첫 주일 성찬 주일 예배와 또 기도원 신년 축복성회, 그리고 신년 첫 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선교 부흥성회 등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리 학원을 몇 개 다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컴퓨터 강습을 누구에게 얼마나 비싸게 배웠느냐, 이것보다도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창세기 2장은 죄짓기 이전의 세상과 사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원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본문은 두 가지, 첫째는 성령의 생기가 있다라는 것과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동일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생기로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성령의 생기가 어디에? 내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오늘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아멘, 아멘. 먼저 우리 모든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먼지, 티크를 의미하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땅의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을 단백질 덩어리 정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연구해 보니까 흙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한국 군대에서 산 능선 진지 작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탱크가 오면 그 탱크를 숨어서 공격할 수 있는 진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고가 없는 묘지의 시신들을 이장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지를 하지만 연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장을 해서 다른 공동묘지로 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시신일수록 한 줌의 흙으로 변해 있는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털어서 뭐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정말 통찰력 있는 한국인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먼지로 만든 인간이기에 당연히 먼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먼지로 만든 우리 인간이, 여러분,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르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임해야만, 비록 먼지, 티끌과 같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욥은 동방의 갑부였고 의인이었으며 모든 풍족한 것을 누리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닥쳐오니까 욥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자신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요. 욥기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이 아무리 돈이 많은 동방의 재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돈 많은 먼지였고, 욥이 아무리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많은 먼지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 욥이 깨닫고 난 다음에 구했던 것은 이제는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결국은 역전승을 이루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강의 이름들에 대해 쭉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조성된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의 강이 갈라져서 4개의 강을 형성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강물의 상징은 생명이고 번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나라의 수도나 대도시에는 언제나 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나일강, 또 서울의 한강, 미국 수도 워싱턴의 포토맥강, 그리고 영국 런던의 템즈강, 독일 베를린의 라인강, 프랑스 파리의 센느강 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수도 예루살렘에는 말입니다, 강이 없는 산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47장에 오면 강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강물이 넘쳐서 헤엄칠 간까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에 강이 없는 그 산성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흐르니까 모든 것을 이끌고 채우는 영광의 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의 생수, 성령을 마시라. 성령이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소금되고 빛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생기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세상의 강이 흐르는 곳에 만들어진 화려한 도시들처럼 여러 보이는 업적, 직분, 외모 이런 것으로 사람 보기에 세련되고 세상적으로 멋지고 훌륭한 신앙인 척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닌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감격, 눈물이 내 안에 흐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간증이 매일매일 내게서 넘쳐나고 소금되고 빛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할 것은요, 이 땅에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불공평이 있고 불합리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공평 없는 교회, 모순과 불합리가 없는 교회 아니면 그런 공동체에 내가 갈 거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시죠? 다 똑같아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 불합리, 모순 어디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성령의 생기가 흐르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누리게 되면 불공평을 뛰어넘는 영광의 증인이 되어지고 불합리와 모순을 이기는 진짜 복음의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 땐 저의 신앙 경험으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학생회장, 청년회장 하면서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가 좋아져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내 내면에는 더 많은 갈등과 또 외식의 고통에 빠졌었습니다. 분명히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진리는 알겠어요. 진리를 인정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는 척, 순종하는 척,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외식과 거짓의 어떤 신앙이 내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갈등과 외식의 어떤 악순환이 내 안에서 반복되어서 잠깐은 청년 때 제가 방황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 손에 붙잡혀서 순복음교회를 갔을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이 저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밤은 새워도 새벽에는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 저에게는 죽어도 못할 일인데, 아니 새벽마다 깨워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일어나니까 침대에서 떨어뜨려서 깨우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평생에 나가본 적이 없는 새벽 예배인데 나가면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좋은 걸 너무너무 내 안에서도 눈물이 나고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주여용이 안 되려고 잔머리를 그렇게 굴려도 마치 물이 위에서 흐르듯 막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 가슴 속에 꿈과 열정이 넘쳐나는데,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다 유익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거나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언제나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가득한, 즉 내 육체가 성령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펙이 좀 모자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하면, 그러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지는 2023년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나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의 풍성함?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면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는 관계가 없었지만 창조 후부터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가 없던 집에 갑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생겼다.
하면 그때부터 강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내가 그 창조주에서 피조된 피조물인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즉 나는 관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관계를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을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기뻤고 또 복되었으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돕는 배필, suitable helper, 이 돕는 배필로 만드시잖아요. 이거는 아담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왜 퍼즐 조각 같은 거 보면 퍼즐 하나를 보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퍼즐 조각이라는 것은 붙여질 때 완성되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이 불완전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 되는 것, 이렇게 의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절대로 안 잊어버리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돈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 돈을 보십시오. 돈을 하나님이 주실 때 n분의 1로 주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돈이 다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n분의 1로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불공평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생각하여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이 관계의 풍성함을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관계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요 정말 식당에서 밥을 할 때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정말 맛이 없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귀한 손님이 올 때는 그러면 밥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와 섬김,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 전부 다를 갖거나 아니면 혼자 다 이룰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돕고 함께함으로, 즉 관계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가치 있고 보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귀중한 것들, 우리가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사랑, 희생, 구제, 봉사, 섬김, 인내, 위로,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것도 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자, 반대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다 고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해서 먼저 받을 것만 생각하고 관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풍성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점점 고통하는 세상,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입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더 빈약하고 더 미워하고 더 갈등하고 더 고통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2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좀 오래 했는데, 나 말씀도 다 이해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 왜 나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체험하지 못하지? 왜 내게는 감격과 눈물이 없지? 내게는 왜 역동적인 생명력이 안 나타나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뭔가 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참 황폐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감격이 내 생활 속에서 증거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모든 관계는 자꾸만 나, 우리, 내 편, 내 가족 이렇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내 구역, 내 구역, 우리 교구, 우리 교구, 우리 기관, 우리 기관, 교회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의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의 확장성이 일어납니다. 먼저 관계의 확장성,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 있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권능의 특징이 뭐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관계의 확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풍성함이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의 포커스는 자기 가족이 먼저예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뭐예요? 능력이 확장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 좀 두껍긴 하지만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 심리학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설득의 원리,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주는 것이 있다. 설득하려면 주는 것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빚진 마음이 되는데 이 빚진 마음보다도 설득이 잘 되게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에 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 큰 것으로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아요. 이성과 논리로 설득해서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건요, 설득되어주는 척하는 거예요. 설득, 마음으로 설득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설득력은 논리나 말빨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맥혔던 관계도 풀려지게 되고, 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것마다 설득이 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뭘 기억하라고요? 뭐가 뭐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 나 못 받았다고 막 그냥 열받아서 막 이러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제 없어요. 근데
그 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 꼭 말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이 귀중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근데 꼭 말하여서 이 사람을 기념해라. 정말 어마어마한 칭찬과 복이겠죠.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도 아니라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었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어느 게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 한번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곁에 있었던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를 촥 굴리면서, 아니, 한 여자가 한평생 살림 미천될 시집 갈 때 써야 할 이 옥합을 왜 땅바닥에 허비하듯이 부어버리냐. 계산상으로는 손해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것은 관계의 풍성함을 갖게 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볼리비아 단기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넘어서 이제는 도미니카,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올해부터는 이제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그리고 유럽, 대만,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게 관계가 풍성해짐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신년 축복 성회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몽골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관계가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비전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달라지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애놓게 칭찬하고 싶어요. 외적으로는 제일 약한 어르신들인데, 근데 우리 애녹 회원들은 언제나 예배 잘 드리죠.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성령과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애녹회가 제일 많이 늘 항상 심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풍성함이 넘쳐나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잘되고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하고 정리하려고 해요. 한신대 교수였고 치유상담 연구원 원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이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우리 좋은 신앙 서적집이 있습니다. 이 책 2004년 11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우리 정태기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유학 와서 공부할 때 한인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80명이던 주일학교를 맡아서 봉사를 했는데 학생이 한 달도 못 돼요. 70명으로 주는 거예요. 두 달이 되더니 60명으로 주는 거예요. 석 달이 되니까 50명으로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결같이 다 어느 미국 교회가 너무 좋아서 버스를 타고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이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주일 정태기 목사님도 그 버스를 타고 시카고가 일리노이주 거의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 일리노이주를 넘어서 인디아나주로 넘어가서 해먼드라고 하는 크지 않은 도시에 있는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까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때 당시에 성인이 1,500명 정도 모일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33,700명이 모이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내 모든 학교를 다 빌렸고 엄청나게 많은 버스가 동원되었었어요.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정식으로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 박사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주일학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제니라는 분이 제니.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디렉터가 되셨는데 이 여성 한 사람을 통하여 480명이었던 학생이 무려 3만여 명으로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태기 목사님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경이로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신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요 너무나 키가 작고 뚱뚱하여서 진짜 너무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다가오면서 말하기를 너무 못생겨서 놀랐죠? 이러면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숱하게 놀림을 받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를 비관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부정적인 자화상이 고쳐지질 않아요. 맨날 뒷자리에 앉아서 빌빌거렸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정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 선교 단체였던 내비게이터 회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제니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가 하고 싶은데 근데 봉사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유치부 교사 한 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8명의 학생들이 지금 선생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서 봉사하겠다고 그러고 갔더니 세상에 이 8명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외모를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니까 뭘 알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맛있는 거 주고 사랑해 주니까 그냥 막 강아지처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를 존중해 주고 자기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상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제니는 그 아이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딱 하나.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였어요.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주일학교를 위한 영감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부어주실 때마다 이번에 가서 이거 가르쳐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메모를 한 수첩이 몇 권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제니가 이제 정태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정, 나는 한 번도 주일학교를 크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적용해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일학교가 이만큼 커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교사들 하면 자기식 또는 세상 방식대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기에 비해서 이 여인은요, 제니는 하늘의 방법대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하늘의 방법대로 아이들과의 관계. 그럴 때 놀라운 관계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니까 그 열매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023년을 시작하면서 지금도 내가 결심할 거야. 내가 이제 노력할 거야. 내가 혀를 깨물고 해볼 거야. 그러면요, 올해 12월 달, 작년 12월 달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네? 똑같아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여러분 별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게 사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풍성함을 이루도록 내 편, 우리 거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관계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살아 계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2023년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능력 있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